할렐루야. 오늘은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이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습이자 베드로가 가졌던 일상의 루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난 뒤에 식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은 사실 이 유대인이라면 굉장히 경악할 만한 그런 환상이었죠. 어제 정시매일 예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일명 속된 음식이다라고 지칭하면서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큰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자 또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러한 동일한 환상이 3번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때마침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죠.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베드로를 가이사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이 세세한 율법과 규칙을 만들어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관습으로는 그렇게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거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결국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베드로는 고넬료와 사람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이렇게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관습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에게나 속되다 깨끗하다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고넬료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를 받기 직전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히 자기가 지키던 이 유대인의 관습을 깨뜨리고 고넬료의 집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과감히 관습과 통념을 깨뜨렸던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죠.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의 행동은 그보다 더 파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정시예배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는데 그렇게 찾아온 베드로를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하는지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고넬료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먼저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마치 귀빈을 기다리듯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면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앞에 공손히 절을 올리는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로마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단순히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닌 아주 명예로운 직업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약 100여 명의 로마 군인들을 지휘했던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지위는요 15년 이상의 풍부한 실전 경험을 쌓은 사람들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 재력, 명예까지 골고루 갖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 그 가운데서도 저 갈릴리 촌구석에서 살았었던 어느 남자 앞에 엎드려서 공손히 절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위, 권력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장면이야말로 당시 성경을 읽던 사람들의 통념을 깨트리고 충격을 가져다 준 아주 파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의 모습과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관습과 통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과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인에 가지고 있었던 이 관습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이고요. 또 고넬료도 환상 속의 천사가 일러준 말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또 당시 로마인들과 백부장으로서 보여줄 그 모습의 통념을 깨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공손히 절을 올리는 아주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들과 통념들이 있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존의 질서와 관습과 통념과는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나 비판이나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가면서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난다는 오해 그리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도 베드로 앞에 그렇게 공손히 엎드리면서 아니 로마인으로서 이 식민지 백성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비판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나 고넬료 모두 용기를 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확신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습이나 통념이 깨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힘차게 고넬료 집안의 문지방을 넘어섰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세상의 모든 관습과 통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그날은 어떤 날이 되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방인 신자를 얻게 된 날이자 이방인 선교의 포문이 활짝 열리게 된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과 또 그 용기를 통해서 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순종과 용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과 다를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동안 지켜왔었던 관습이나 사람들과의 통념, 사람들의 어떤 통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종과 용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또 고넬료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기 있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이한 환상과 또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그가 제6시 기도를 마친 직후였죠. 또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마찬가지로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사회의 관습 혹은 통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관습과 통념들 이런 거를 깨뜨리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비록 그 말씀이 그들의 관습과 통념을 깨뜨리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기존의 생각과 관습을 깨뜨리면서라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